오늘 멀리 신방 갔다 오다 보니까 길은 상당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도 몇 시간, 올 때도 몇 시간 걸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도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의 분명한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부부관계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호세아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음탕한 여인 고멜이란 것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림자, 고멜은 이스라엘의 그림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오늘날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고멜은 나와 여러분의 그림자입니다. 멀리 옛날에 음탕한 여자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바로 모습이 고멜이고, 호세아는 역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렇게 알아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나에게 느껴지지, 그 옛날에 살던 그 음탕한 창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여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고멜이고 하나님은 호세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끄떡끄떡거려요. 자, 오늘 4장 6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벌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어떤 벌을 받게 됐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 자,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다? 내 백성이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내 백성인데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단순한 지식, 성경 공부에서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 원문을 본다면 지식이란 말 앞에 정관사 그라고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지식이라는 것은 보통 지식과는 다른 특별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 시간만 나면 부르고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앉기만 하면 믿음이 어떠고 신앙이 어떠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나 있나? 특별히 우리가 앉기만 하면서 교회가 믿음이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교회가 뭔지 알고는 있나? 오늘 너희가 왜 망하는가 하면 그 지식이 없다.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면 그 지식이란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가 성경 공부를 몇 장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어서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렇게 말해서 두 번째,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지식을 뭐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식이 없다, 이 얘기는 모른다는 이야기고, 지식을 버렸다, 이 얘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거나 배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었는데 앞에는 아주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영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다음엔 지식은 있었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지식을 갖고는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활용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을 쓰지도 않는, 바로 오늘 이것을 해서 너는 지식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너는 첫 번째 지식을 없음으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나름대로 입으로는 떠들고 다니지만, 그러나 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야. 체험도 없어.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을 잘 알고는 있는데 뭐예요? 스스로가 너는 버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예 애초부터
난 예수 안 믿어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를 우리가 믿고 또 교회를 들락거리다가 예수를 버린 사람이 받는 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난 그냥 예수 몰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마음대로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다가 난 안 믿어. 이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는 더 죄가 큰 거예요. 자,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똑같은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더 죄가 큰 거죠. 똑같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배반했어요, 사실은요. 베드로도 배반했고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은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는 더 큰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을 때 받는 벌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쁜 사람이죠. 제가 그런 한번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쭉 근무했으니까 옛날에 예비군 훈련을 참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래서 현장 갈 때마다 항상 주소를 옮길 수 없으니까 주소는 서울에 있고 현장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불시에 나오는 예비군 훈련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통지가 와도 그것 때문에 올라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빠졌더니 고발장이 왔어요. 자, 그래서 예비군 중대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중단님을 만나갖고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저보고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그랬더니 나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끝에 가서 물어보길, 선생님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왜요? 그러니까 중학교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요? 공부할 만큼 했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벌금 더 나왔다? 아예 난 못 배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넌 더 나쁜 놈이다. 내가 알리면서도 안 했으니까 더 나쁜 놈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어디에요? 넌 왜 망했니? 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 더 나쁜 것이 뭐예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알지만 내가 너를 버렸어. 이건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천주교 신부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은 잘 몰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세기 때는 성경을 하나에 물어봤냐면 골동품처럼 봤어요. 심지어 어떤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했더니 그런 책도 있습니까? 누가 신부가 한 얘기예요. 자, 왜? 그가 성경이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십니까? 하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하고 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책임이 크냐?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잘못하니까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난리치는 거 봤어요? 교회는 더 똑같은 일을 해도 더 난리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요. 적어도 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당신이 신앙이라면 예수 믿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아유, 저 불교쟁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불교쟁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유, 저 유교쟁이 좀 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쟁이는 말은 뭐예요? 적어도 예수쟁이는 이 짓은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버리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워도 배우고서도 안 하는 건 더 나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왜 망했는가? 자, 다시 6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렸다. 자, 세 번째,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넌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다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에스더가 나무 그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단 위에 올라서서 온 백성들에게 모인 다음에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70년 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율법책을 낭독한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에서 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했던 것이 순문학 광장의 운동인 것처럼 오늘 세 번째, 율법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세 번째, 너희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나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뺏겨버렸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가서 자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으니까 못해. 우리가 지금 끌려가서 우리가 어떻게 노예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의뢰껏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의뢰껏 핑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포로성에서 끝나자마자 돌아오자마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통하고 자복했던 수문학 광장의 그 역사처럼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기분 나쁘세요? 망한다니까? 그런데 망한 것도 있어요. 또 한 것도 나오지. 자, 그러면 또 네 번째, 왜 또 망했는가?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용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해서 네 번째, 번성할수록 범죄했다. 번성할수록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잘 살수록. 어려울 때는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잘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 많아요. 두 번째, 높아질수록, 이렇습니다. 높아질수록. 그렇게 저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명예가 생기고 높아지니까 어때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번성할수록 강해질수록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잘 살수록 이건 뭐예요?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높아질수록 뭐예요? 위치가 높아진 거예요. 강해질수록 이게 뭐예요? 힘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못 살다가 잘 살고 지위가 낮다가 높아지고 힘이 없다가 생기니까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면 오늘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잘 믿으십시오. 아멘. 자식이 잘 된다고 다니면서 우리 애가 돈을 어쩌고 뭐 하지 말고 잘 될수록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뭐예요? 우리는 번성할수록 안 믿어요. 뭐가 좀 사업이 잘 되면 어때요? 밥보다는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처음에 작게 사업할 때는 열심히 있던 사람이 점점 회사도 커지고 슈퍼인가 하는데 슈퍼가 한 개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커지니까 점점 바쁘죠. 교회를 점점 빠집니다. 목사님 물어봤어요. 집사님, 교회를 왜 이렇게 못 나오시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너무 바빠서 잘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바쁘게 해드릴까요? 안 바쁘게 해드릴까요? 망하면 하나도 안 바빠, 여러분. 그렇다고 망하지 마. 망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바빠. 매일 구들땅 쥐고 누워있는데 뭐가 바빠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번성할수록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강해질수록 어때요? 튼튼해지니까 어때요? 우린 놀러 가야 된다, 산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운동한다 그러면서 빠져버리고 또 어때요? 돈 좀 벌으면 어때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니고 있고 오늘 너희가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번성할수록. 자, 우리 신명기 8장 12절 말씀 자막 좀 주세요. 자,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걱정했어요. 뭘 걱정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게 먹을 거야. 또 가면 또 아름답게 이제 집을 짓게 될 거야. 또 집 지면서 거기서 살게 되면서 자식도 낳게 될 거야.
거기서 양이 번성하게 되고 은금이 증식하게 되고 다 소유가 풍성해지면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이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의 말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똑같은 얘기죠. 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는요, 여기 광명시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 우리 그 서부간선으로 타고 가면 맨 끝에 대한전선이 있고 한데 거기 한동안 개발이 안 돼가지고요. 거기는 정말 개발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게 사는 동네였었거든요. 제가 거기 처음에 교회 갔더니 교회가 2층에 있었어요. 아래층은 극장, 2층은 교회. 거기 우리 교회 앉아 있으면요, 안 봐도 다 내용을 알아. 뭐 밑에서 칼싸움하면 샥샥샥샥 하면 누가 싸우는구나 다 알아. 거기는 어때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니까 어쨌든 교인들이 다 힘듭니다. 거기는 다른 정상적으로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다 들어갈 때는 인사를 꾸벅꾸벅 하고 들어가야지만 안 부닥치지. 그만큼 다 집질이 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들 나가서 일당벌이 했는데 그래도 일당벌이 나갈 때는 어때요? 다들 나가서 새벽 기도가 갔어요. 일당벌이 나가면서도. 근데 어때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좀 잘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 어때요? 바빠서 못 오신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게 힘들 때는 하나님 해다가 어때요? 조금만 낮으면 하나님 어때요? 어디 갔지? 스스로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번성할수록 이거 범죄한다. 가난해서 잊어버린 사람보다는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 더 많습니다. 내가 직분이 낮아지고 내가 사는 삶의 기준이 낮아져서 교회 못 오고 고통 받는 사람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할수록 범죄하면 망하는 비결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번성할수록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껐덕껐덕대면은 망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신명에서 말한 대로 우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내가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처럼 우리 그럴 때일수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5번째 보니까 자,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하게 두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속죄제물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속죄제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속죄제물은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게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제사가 있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생각하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때요? 죄를 많이 지면 뭐 하러 와? 제사를 많이 드려오지. 그럼 뭐가 생겨? 올 때마다 고기가 생기지. 오늘 그 얘기예요. 지금 제사를 많이 드려야만 제사장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은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 좋겠다. 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와서 속죄제물을 드리면 그들이 간 다음에 저거 다 내 거니까 이런 제사장의 타락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백성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제사 드린 일이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서 백성들이 범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제사장처럼 오늘 바로 제사장들이 타락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다 썩어도 교회는 썩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 썩어도 마지막 포로인 교회까지 썩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어버리면 그때는 종점입니다. 종점. 우리는 자기는 쏙 빼놓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교회가 타락했어, 교회가 썩어서 하면서도 교회 책임을 자꾸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썩어서 이게는 내가 썩어서 이게. 교회가 어때요? 아유 교회가 타락해서 이게는 건물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 집단이 아니라 내가 타락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썩으면 교회가 썩는 거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쏙 빠져버리고 교회가 썩었다니까 뭐 교회가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썩었으니까 교회가 썩었지. 내가 망했으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국가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세상들이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제사를 안 드려. 그 어때요? 백성들이 빨리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속죄하러 와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 다음에 뭐예요? 남는 꽁코물이잖아. 그것 때문에 어때요?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타락 문제예요.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다음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6번째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결국 나도 너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는 어때요? 12절에는 하나님이 수아를 음란하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떠났는가? 자,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왜 떠났는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뭐했다?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다시 말해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을 뺏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미련 없이 떠났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어때요? 자기의 어떤 밖으로 보이는 어떤 관능적인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때요? 그걸 버리기 시작했는데 결과 파멸이에요. 결국 세상의 향락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 뺏지 마라. 교인들 마음 훔쳐가지 마라. 제 부목사를 그럽니다. 교인들 마음 훔치지 마. 마음 훔치지 마.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뭐 쏘곤쏘곤대면서 교인들 마음 뺏으려고 하지 마. 교인들에게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건 그 도덕질이야. 그처럼 오늘 뭐라고 그래요? 빼앗겠다는 거예요. 뭐에 뺏겼는가? 포도주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기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가? 자, 12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다 뭐예요? 나무로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묻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난이 해서 그 우상 만들었던 그 우상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요. 이는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면서, 두 번째 그들이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세 번째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 데서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합니다. 나무 그늘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나무 그늘이 뭐예요? 오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는 이거는 불 때는 나무지 제목이 될 수 없는 건데 잡목들이에요. 다만 잡목이지만 나뭇잎이 커요. 자, 이 버드나무 같은 것도 이 나뭇잎들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그늘 밑에 앉아갖고 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 그늘 밑이 좋아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해서 분양하는 나무 그늘, 그런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나왔죠. 자, 너희가 왜 망했느냐? 자, 다시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두 번째 뭐가 없으므로? 지식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해서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정의 속죄됨을, 제사장들의 타락이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음행하되 수요가 늘지 않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 따르지 않았다. 도대체 왜 버렸는가? 이유가 뭐예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두 번째, 그들이
나무에게 가서 묻고 그 나무를 통해서 대답을 듣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나무 그늘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망했다. 여러분 망하는데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저 앞에 나온 말씀에 그럼 따라오는 벌이 있어요. 벌. 자, 벌이 뭔가? 자, 그럼 어떤 벌을 받는가? 자, 6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뭐한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야, 나 좀 봐줘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려도 안 되면 결국 어때요? 네가 나 버렸으니까 나도 너 버리는 거야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널 버렸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림으로써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버리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뒤에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두 번째, 내가 내 율법을 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살면 당대도 망하지만 후대도 망합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문제 꺼내는 거예요. 너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너도 망하지만 내 후손도 내가 너를 모른 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손도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말씀 붙잡고 살면 나도 살지만 후손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말씀을 붙잡고 살는 거예요. 어쨌든 뭐 미국이 뭐 잘 사니 못 사니 뭐 과거에 무슨 뭐 종교랑이 떠들어도 미국 같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민 가세요 그러면 어때요? 다들 미국 가려고 그러잖아. 좋으면 여러분 왜 가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보다 있어가지고. 그들이 미국이 왜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그만큼 사는 거고, 그래도 그 후손들이 어쨌든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미국에 끌을 당할 사람이 있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선조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자,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라. 7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7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들의 모든 지금 영화, 모든 번성이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이란 것이 뭐예요? 정조를 유린당하는 것, 또 수치를 당하는 것,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내가 주를 위해서 욕을 당하면 그 욕이 영광이 되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영화가 결국엔 뭐가 되냐면 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주님 때문에 욕을 당하면 영광이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뭐가 돌아오나고요? 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네가 번성할수록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영화를 변해서 오히려 욕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그것이 어때요? 여러분, 아예 못 살다가 조금 잘 사는 건 괜찮아요. 아예 못 살다가 그냥 못 사는 건 그냥 괜찮아. 뭐 우리가 뭐 집안이 무슨 대대로 무슨 집안이 하다가 확 망해버리면 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그처럼 어때요? 오히려 영광이 욕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봅니까 여러분? 장차는 백성이나 세상자와 동일합니다. 근데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면서 앞에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나왔잖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해서 소위대로 갚아준다 해서 9절에 보니까 그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두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축복과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똑같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받는 축복과 저주는 뭐로 따르냐면 그 사람이 행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소위대로 행한 대로 갚으겠다는 얘기는 어디요? 다시 그에게로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돌려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으로 그것을 돌려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어때요? 행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뒤에 행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모든 화와 복은 행위를 따라서 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10절 말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행음하였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나가서 행음을 한다 할지라도 수요, 자식이 없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많이 소유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나 우상 섬기는 후손들이 잘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고멜이 어때요? 고멜이 결국에는 중간간 나오잖아요. 그렇게 딴짓 하다가 나중에 길이 막혀버리고 가시덤불이 있고 해서 못 가니까 에휴, 그래도 남편한테도 가야지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고멜이 자기 남편을 떠나서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조사를 했지만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니까 남편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의 나무 그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편히 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의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한다 말합니다. 자, 그들이 뭐예요? 지금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나무 그늘 밑에서 누워가지고 거기서 행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행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신관을 보면은 바알 신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데 그것은 항상 남자 신과 여자 신, 양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결합을 할 때 비로소 비가 내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신과 여성이 성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남신과 여성이 보는 앞에서 성적 결합을 해야 한다 해서 항상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혼음으로 끝나긴 됐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가면은 창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때요?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게 전부 다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나면 끝에 가면 뭐 하는가 하면 결국 창녀들과 더불어 거기서 혼음을 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래, 너희가 좋아했잖아. 우상 섬기는 그 나무 밑에서 너희들이 행음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앞으로 네 며느리와 네 딸들이 앞으로 그 행음하는 매춘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여러분.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무슨 뜻이에요? 자, 또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얘기입니다. 결국 네 딸들과 네 며느리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천에서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녀가 되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창녀가 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그들을 벌하지 않아. 이 얘기는 이제는
내가 그를 포기해서 이젠 포기했어요. 포기했으니까 가서 네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는 상관 안 해. 그럼 포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기 전 같아요. 어떤 길을 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서 담을 쌓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포기하니까 어때요? 네가 그래, 네 머리가 나가서 뭘 하든지 네 딸이 가서 뭘 하든지 난 이제 손 안 대. 포기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뭐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자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포기하면 뭐 된다고요? 자식은 고아가 되는 겁니다. 영적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성도를 포기하면 성도가 뭐예요? 영적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면 여러분, 목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자기들은 어때요? 말로는 하나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포기하겠다. 네 며느리가 가서 뭘 하든지 네 딸이 뭘 하든지 나는 손 안 대. 이게 뭐예요? 나 그 사람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순간부터 그게 어때요? 아유, 잘 됐다. 이제 나를 건드린 사람도 없네. 좋아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매를 맞을 때가 낫지. 그래도 부모가 간섭할 때가 낫지. 잘못하면 지적할 때가 낫지. 포기해버리면 그다음부터요,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믿고 당신이 알아서 천당 가세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겠대. 네가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제는 나 관심 안 둬. 과거에는 어때요? 음행하려고 그러면 막았어요. 어떤 데는 어디 가서 빌었어요.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사정했어요. 가서 어때요? 가서 내가 당신 사랑할 테니까 정말 나가지 말달라고 애원도 했어요. 근데 어떤 이제는 뭐예요? 나 포기했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하나님 가슴을 여러분 아프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겠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결론이 10절에 14절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반대로 깨닫면 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엄한 경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때요? 아유, 저건 또 남의 얘기하는 거구나. 저건 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능력교회는 바로 내가 있어야 여러분도 있고 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지. 교회 건물이 우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쓰려면 어때요? 내가 똑바로 서야 교회가 쓰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너는 망해. 이유가 뭐예요? 되잖아요. 정확한 이유를 되시잖아요. 첫 번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 두 번째, 지식은 있지만 네가 그것을 어때요? 버렸기 때문에 망해. 세 번째, 율법을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다는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다니고 있고 모세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젠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망해. 네 번째, 네가 번성할수록 너는 범죄하고 있어. 다섯 번째, 네가 여는 속죄제물,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여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서 와서 그들이 속죄제물을 내놔야 내가 먹고 사니까는 이렇게 타락해버렸어. 다음번에 여섯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나를 버리고 떠났어. 바로 이것이 망한 이유입니다. 자, 근데 망했는데 어때요? 그러면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따로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벌이 뭐예요? 아까 6절 맨 앞에 보니까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나를 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언제까지 그분이 쫓아다니겠어요? 앞에 어때요? 호세가 고멜을 찾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창녀로 다시 또 팔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돈 은 30개를 갖고 와서, 다시 말해 여자 노예값을 들고 가서 그것을 돈을 주고 가서 그 여인을 사오면서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여보, 떠나지 마. 이제 나랑 살자. 내가 정말 앞으로 잘해줄게 하면서 우리가 통사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가 날 버리면 나도 널 버릴 거야. 너를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자,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거야. 더 이상 자녀 기억 안 해. 왜? 네가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또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3번은 영화가,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영화, 번성했던 그 모든 영화가 오히려 욕이 될 거야. 여러분 사업하다가 보세요. 사업할 때 좀 몰라요. 큰 사업하다가 하면 할수록 큰 사업하다 망하면요 정말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다 망하면요 그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누가 아유 그건 뭐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큰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은요 써주지도 않아. 아 그러세요. 우리 교인들도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대기업의 무슨 부장님, 대기업의 무슨 뭐 과장님, 대기업의 무슨 국장님 되면요 어깨에 힘 팍팍 주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순간에 을이 되는 거야. 빨리 흔들어 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회사를 보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추석 때 되면 하려고 오셨습니까? 추석 때 되면 아이고 우리 갖고 오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는 어때요? 거들난 거예요. 그럼 착하고 살아요. 아 내가 잘나서 나한테 와서 인사하나 보다. 아, 내가 뭐 실력이 좋아서 나한테 인사하나 보다. 천만에요. 내가 아니에요. 회사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옷을 탁 벗어버리면 실망이 큰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내가 옛날에 대접받은 사람인데 내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치겠더라고요. 야 옛날엔 세상에 와서 그렇게 앞에 있던 것들이 말이야 와서 이제는 반말 찍찍대는데 속상해. 그럼 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망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히려 사업을 크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망해지면요 정말 갈 데가 없어. 오히려 작은 사업 하다 망하면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뭐 크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엔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오늘 근데 어때요? 내가 오히려 그 번성했던 모든 영화가 오히려 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벌이잖아요 여러분.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았겠다. 근데 이제 제사장, 과거엔 제사장을 더 크게 보셨어요. 제사장을 크게 보시는데 이제는 제사장이나 일반인이나 똑같다. 행한 대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보니까 아무리 네가 배불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 네가 아무리 나가서 음행을 해도 아무런 네가 즐거움이 없어. 왜? 하나님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만족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벌입니다. 세상에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걸 몰라. 나가서 여러분 뭔가 좀 즐기면 즐거운 맛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상식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 무서운 벌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참 만족이 없을 거야. 참 만족이 없을 거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네 딸과 며느리가 매춘부가 될 거야. 그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 안 해. 왜? 네가 날 버렸으니까. 내가 내 자식일 때는 내 딸이 그러면 내 자식이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내가 말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네가 내 며느리가 내 딸이 나가서 그 음탕한 곳에 가서 매춘부가 되어도 나 이제 너 모른 척 할 거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끝에 가서는 뭐예요?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면 망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면 복입니다. 아멘. 깨달으면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무서운 벌입니다. 오신 말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반대로 깨달으면 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심판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께서 경고하고 아무리 그분께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많습니다.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게 가서 이해를 시켜도 어디요? 귀를 딱 막은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내 뜻대로 산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뻔합니다. 더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떠났다 할지라도 깨닫고 빨리 오면 올수록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겁니다. 질질 끌으면 결국에 돌아오는 건데 가는 길이 멀으면 오는 길도 먼 겁니다. 가는 길이 멀면 돌아올 때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워낙 마리아도 요셉도 다 시골 사람이니까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옷도 있네, 세상에 디올백도 있네, 이거 한참 보다 보니까 가서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잊어버린 줄 모르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보니까 애가 오네. 참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아무리 세상에 볼 게 많아도 세상에 옆에 의뢰껏 얘는 따라올 거야. 얘는 의뢰껏 따라오겠지. 예수는 의뢰껏 날 따라올 거야 생각하면서 하룻길이나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면서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찾는데 얼마 걸렸어요? 3일 걸렸어요. 가는 거는 하룻밤 갔는데 돌아올 때는 사흘 지나올 때는 뭐예요? 사흘 동안 그렇게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힘, 더 많은 물질 다 들여서 결국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긴 쉬워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